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힘쓰는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돈도 많고 그리고 부유하게 잘 사는데 미지근합니다. 왜냐하면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세워놨지만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려 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좀 흔들리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오늘 성경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많이 구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또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올 것에 대하여서 예비하고 또 고난이 올 것도 너희가 감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않은 너희가 미처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나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암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실패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망이라는 것이 나에게 달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셔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원치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읽은 대로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때로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그래서 원치 않는 병이 왔어. 원치 않는 실패가 왔어. 원치 않는 고난이 와서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우리가 구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리도리하고 고개를 흔들 때도 있어요. 참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내길 원하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암과 같은 질병과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두 손을 바짝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내가 가진 그 정욕과 그리고 내 욕심과 내가 가진 어떤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항복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별의별 방법을 다 합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고 실패에 일어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죽음을 이기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아픈 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는 차선이고 진짜 우선은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되고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되고 하나님이 가장 제일 먼저이며 하나님이 최상으로 올려놓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모든 것들은 나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나는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나는 이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보니까 최우선은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차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차선이라는 알게 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은 이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교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그 나머지 내가 추구했던 것들은 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구나. 내가 권력을 향해 나갔지만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구나.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구나. 내가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최고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은 모든 것들은 다 차선이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벤츠에서 모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부인, 아내, 남편이요? 남편도 아내도 제가 표현은 그렇지만 다 바꿀 수 있어요. 아내 없어도 삽니다. 남편 없어도 살아요. 그렇게 자식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자식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우선해라. 네가 나를 최우선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거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없어도 돼요. 차선이어야 그거는 다. 그거 없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없어도 살아요. 권력 없어도 살아요. 남편 없고 자식 없고 부인 없어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 내가 그렇게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고 없어도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없어지면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다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맨날 그 자리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도 않거니와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명심해야 돼요.
저희 원로 목사님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없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저희 아내 없으면 큰일 나죠. 자식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갑자기 불이 난다. 아니면 여러분이 성도가 다 나간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심선상에 서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무가치인 거예요. 돈 있으면 뭐예요?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부모 자식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행복해서 놀러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서 밑에 보면 진정한 가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힘든과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선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인이었구나. 지금 나는 답답하고 곤란하고 힘들고 그리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사인이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번 골로새서 2장 2절을 볼게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런데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써있지 않나? 여기에다가 이 말씀 속에다가 오직 우선을 놓고 읽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저희로 오직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오직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오직 원만한 이해 그리고 오직 모든 부요에 이르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서로를 넣을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서로 원만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서로 모든 부요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서로 자를 넣게 되면 무엇이 풀어지냐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과 서로가 여기 부연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서의 살게 되는 그런 이 구절이라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받길 원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또 원만한 서로 간의 이해를 갖길 원하고 모든 부요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부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길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내게다 주어져도 무가치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 가치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첫 번째 우리가 1절에 있는 대로 보니까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내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 그랬거든요. 자, 라오디게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어떠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죠. 17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은 아무리 여기 써있는 대로 부유하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헛것이라 그런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가난뱅이 그리고 파리하게 마른 자들 그리고 힘도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둘째, 내 얼굴을 보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완전한 복음에 이르러서 그리고 더 깊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완전한 복음에 이르지 못하고 깊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대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비밀과 그리고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과 역경,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됐겠지. 이젠 더 이상 고난은 없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귀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과 시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끝없는 영적인 전투와 그리고 끝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첫째와 둘째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향한 모습은 믿음이 흔들려 있는 모습이요. 굳건하고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크고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것을 깨달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 복음의 근간을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이제 그런 말씀 부활에 대한 큰 비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도 4월 한 달은 특별 기도회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부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혹시 할지 모릅니다. 매일 어차피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지만 한 달만큼만은 본격적으로 그냥 특별 기도회 하듯이 할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부활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완전한 부활 신앙으로 갖춰주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되기에 특별 설교를 할 것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밑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8절 아까 읽은 대로인데 다시 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물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왕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만 행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철학, 헛된 속임수, 또 너희를 노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하면서 7절에 보면은 오직 그 안에서만 뿌리를 박을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만 세워져 나갈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뒤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쫓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위에 있는 대로 세상의 것들과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신앙, 확고한 믿음이 없고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어떤 그 깨달음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세상의 또 다른 풍물 그리고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 이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체험이 없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는 항상 10대 2의 싸움이라고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요함과 고난, 어디를 택하겠어요? 부요함을 택하죠. 평안과 환난, 어디를 택하겠어요? 당연히 평안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풍족과 궁핍 중에 어디를 택하겠으며, 자유함, 방종하고 싶죠.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 사상이나 과학이나 철학 등 이런 인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여지고, 즉 선악과를 먹고 싶지 진리 대신 생명나무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겨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머지 것이 사선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될 정도의 믿음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결국은 뒤늦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감사구나. 이 아픔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구나. 이 고통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3절 우리가 아까 봤지만 다시 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설교 하나죠. 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해? 나도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질러 해? 소용이 없다고 말이야. 나를 버리면.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아.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답은 금방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려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순종 속엔 뭐냐? 서두의 말씀을 듣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요. 내가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내가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린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꿈을 그럼 거둬가십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릴 텐데, 하나님 내게 사업장을 잘 주시면은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11조 많이 할 텐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자녀들이 대학 나온 후에 그리고 박사 된 후에 내가 어떻게든지 그들을 데리고 교회로 올 텐데, 하나님 그때까지 좀 참으시죠. 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내 말대로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요, 왜 여기서 실패의 길로 나를 몰아갑니까? 여기서 왜 사고의 자리로 나를 몰아갑니까? 왜 여기서 나를 질병의 자리로 몰아갑니까? 왜 여기서 내가 망신의 자리로 몰아갑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불평과 불만에 한없는 그 미궁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술, 내 실력, 내 배경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그리고 내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속박시킵니까? 왜 내 의도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까? 왜 내 생각대로 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알면 자유를 준다는데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라는 성경까지 들먹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반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일이 그러고 자랑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아주 멋있게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들은 이어져서 제단에서 강단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구역장이 되어서 기관장이 되어서 일일이 전화하고 정말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정말 도도한 모습 속에서 내가 머리를 숙이고 그들에게 네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도님 그래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말이죠. 나 이러려면 내가 구역장 되겠습니까? 이러려면 내가 기관장 되게 내가 회장을 할까요? 이러려면 내가 목사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리로 비참하게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추운 날씨지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속 다 정말 쓸개 간까지 빼주면서 비굴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참 그런 것들을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희생하며 죽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꽃봉오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을 때 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직장도 좋으며 IQ도 나보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하여 정말 생명을 버리며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준비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저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치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자선이고 이건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고 이건 버려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깊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밑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권력, 명예, 돈, 자랑에 묶여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도하고 잘 나가고 있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분은 가졌지만 진짜 신앙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헛방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써있죠. 죄송하지만 가장 불쌍한 것은 아들이 연예인이고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의 자식이 트로트 가수이며 장로의 아들이 큰 술집이나 부동산 투기 혹은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서 수억짜리 차고 다니는 건 이게 사실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지 모르면 가장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행세하려고 목사합니까? 권사 받아가지고 치리하려고 권사합니까? 구역장 되어서 누리려고 구역장합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는데 그 가장 낮은 모습도 안 되어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이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들이
뻔뻔하게,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은 간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간격이 있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과의 간격이 있는 것을 알면은, 그리고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이 전부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간격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와 이 땅의 간격을 하나도 두지 않은 거예요. 그저 마치 안방에서 걷는 방으로, 거실에서 방으로 건너가듯이 한 걸음 걷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대로 우리는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걷는 방이요, 자고 일어났더니 안방이요,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인 것이죠. 그런 신앙을 이 사도시대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한 발 내디뎌서 걷는 방으로 건너가듯이 그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올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실망과 포기와 그리고 정말 불의하고 패역한 이 시대 속에서 오래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하며 이 시대가 악하며 이 시대가 독하며 이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지를 알면은 이 시대 속에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풍조와 더러운 것들과 음란과 착한 것과 그리고 세상 풍속에 우리는 물들을 수밖에 없기에 차라리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느냐를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돈, 권력, 자랑, 명예, 자기중심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지금 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더러워지고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오염되어 있고 여러분 탄광에 아무리 내가 깨끗이 들어가서 흰 와이셔츠를 입고 아무리 깨끗이 들어갔다 나온다 할 때도 거기 가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나와도 옷깃에는 까만 것이 묻어 있습니다. 저 제주도 같은 데는 3일씩 옷을 입어도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서울에 가서는 반나절만 입고 나면 에리가 아주 시커매집니다. 왜 그렇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오염이 되기 때문에. 거기 뭐 서울에 가가지고 뭐 큰 나무에 비빈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뭐 연탄 쓰레기 끌고 가는 사람 밀어준 것도 아닌데도 옷이 더러워집니다. 왜 그렇죠? 그곳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환경은 죄가 관영되어 있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까지라도 오염시키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머에 있는 우리 바로 한 발만 디디면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미련 없다. 하루라도 살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정화하는 빛의 소금의 자녀로서 살리라. 그러나 하루라도 오늘이라도 거둬가신다면 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자, 시편 73편 17편 1절부터 봐야 되는데 결론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아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의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16절까지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부자들이 떵떵거리면서 교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아주 기고만장하는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영안이 확 열려보니까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끄러운 곳에 있는 모습으로 있다.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겨우 서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파멸에 던져지는 모습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듯이 가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마우라를 휘날리며 손을 흔들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나중에 언덕에서 점점 가속도가 붙었을 때 이 차가 왜 브레이크가 없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와서
교회 왜 옵니까?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장난감 가지고 갖고 놀듯이 놀더라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서라면 서고 어떻게 겨우 주일 한번 가려고 그래 한번 갔다 와. 기도하려고 5분만 해라잉.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모습을 어떤 분이 환상으로 봤다고 그래요. 이것이 정말 거짓이 아니고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내 자의가 아니라 마귀가 조금 풀어준 만큼 예수 믿느냐 뭐 성경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자로 살고 신령한 것들 또 은혜 그리고 신비한 것들 기적과 표적 여기서 단순히 그냥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비밀한 것들을 알라고 말이죠. 그것들이 체험되지 못하면 우리는 수박 곧 핥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박은 무슨 색깔입니까? 수박이 초록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먹어본 사람은 빨간색이지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초록색인 것입니다. 두 말이 다 맞지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을 빨간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수박이 초록색이라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의 차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단순히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맛을 봤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아는 것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네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꽝이라고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결론으로 고난, 고통, 실패,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시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눈물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눈물입니다. 위로면서 여기에는 막강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힘들지? 답답하지? 어렵지? 암에 걸렸냐? 실패했냐? 사업이 무너졌냐? 고통 가운데 응답이 없더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아도 다가왔던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를 갖고 비밀한 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